안녕하세요. 이번 주 2주차 필사를 도와줄 고영민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다 필사했죠? 네,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3장부터 4장 24절까지입니다. 오늘 3장부터는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1절에서부터 바울은 자신이 사명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14절부터 사실은 두 번째 기도, 지난번에 여러분이 필사했을 때 마지막 부분이 바울의 기도였잖아요. 근데 두 번째 기도가 3장에 쓰여져 있어요. 14절부터가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기도 내용을 말하기 이전에 갑자기 말을 멈추고 다른 이야기, 뭐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면서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복음의 기초로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가 그렇게 전하려고 했던 바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미 드러났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이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라고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전해왔다. 너희가 들은 바 이런 것들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지체가 되어지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고 이를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오히려 나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기도를 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했던 본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부터가 두 번째 기도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다른 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14절부터 바울이 그 백성, 그 성도들이 진짜 필요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생각을 기도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16절, 17절입니다. 또 18절, 19절에서는 바울은 성도들이 온전히 깨닫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모든 목회자 그리고 순장들의 마음도 동일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멘토들도 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기도하는 간구일 것입니다. 이게 18절, 19절의 간구 내용이죠. 이어서 20절,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마친 후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또다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3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3장까지가 이제 앞에 1장에서 3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이라면 4장부터 6장까지 이 반절 나눠서 뒷부분은 실천적인 권면 부분이에요. 어떻게 교회적 삶을 살 것인가. 4장의 첫 부분에서 시작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로 부르심받은 존재다. 지금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했을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각 사람을 사도와 또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 왜 이렇게 부르셨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을 부르시더라. 멘토로 부르시고 또 멘티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시고 순장으로 부르신 것처럼 왜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렇게 세워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교회적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는 너희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허망한 것을 이제는 행하지 않고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배운 것과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필사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멘토링 사역, 멘토링 훈련이 참 의미가 있고 값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주에 봅시다. 다음 주에 봐요.